일본, 한국, 미국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잘 학교에 다니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아빠,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지 지금부터 준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학교 다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학교에 다니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다니니까 잘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성적을 받고 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지혜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 고생했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지식 그냥 문제 없이 그냥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순간은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낼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어디 나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 때야말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오히려 반대의 말이 입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열심히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대단한 사람 되라고,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왔는데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똑같은 말을 해버리면서 똑같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сон 아실 것입니다. 에디슨은 어디에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하버드입니까? 에디슨은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아니고 금미학교 중대했습니다. 금미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금미학교 선생님은 에디슨에게 너의 뇌는 속었다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그런 학교 갈 필요 없다고, 엄마는 에디슨의 그 지구심을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에디슨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최고의 발명가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에디슨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에디슨은 누구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죠. 스티브 잡스는 그러면 건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자로서 스티브 잡스는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들은 자기 직접한 아이가 아니지만 정말 부모보다 부모답게, 어떤 선생님보다 선생님답게 스티브 잡스가 질문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뭔가 하고 싶다고 어렸을 때 말했을 때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책을 읽었을 때 이 세상에, 이 학교에, 그 시스템에 없는 그 지혜들을 에디슨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받았구나. 그 지혜의 중심은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요? 스티브 잡스도 에디슨도 자기 엄마, 자기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로서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 없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배우고 있지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은혜로 고린도라는 그렇게 의상들이 많고 너무너무 타락하고 있는 그 대도시에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분의 소식을 들으니까 새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집중하면서 또 자기의 능력,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혼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한 가지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하늘의 지혜를 잊어버리면 이름은 교회지만 하늘의 시선으로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편지를 오늘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2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목사사관학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약 370명, 80명 목사님, 오늘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현장에서 모이시고 또 우리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은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사관학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기선 목사님 한 번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잊어버릴 수 없는 명강의가 됐습니다. 유기선 목사님은 쏘자마자 오늘의 목사님들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가나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목사님들은 지금은 가나안의 땅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온 세상의 많은 목사님들은 다음 달에 교회에 그 야칭, 그것을 낼 수 있을까, 낼 수 없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사례비도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전도를,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들은 그런 걱정 하나도 없으시겠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갑자기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위기가 올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오늘의 교육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정신 차리지 않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금방 타락했듯이 우리도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경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을, 역시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구나. 나는 그 자리에 일본 사람이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명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건가, 그것을 도전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 대부분들이 나는 이 목사님들이 티칭 좋아한다. 나는 미국의 또 영국의 이 목사님들이 그 신학을 좋아한다. 그렇게 의견들이 있지만 거의
한국의 또 일본도 그렇고 온 세상의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지금 살고 계신 목사님은 한 명 이름 말하고 하면 팀 케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 팀 케라를 연구하고 계시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인호 목사님도 그러시고 팀 케라 목사님조차 자기는 복음을 이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알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럼 복음은 뭔지, 그냥 말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렇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언제 달변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또 교회를 이끌려고 하지 않겠다. 우리의 생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욱 매일매일 묵상할 수밖에,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고린도의 교회에 가면 나는 이것만 알기로 결정했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났고 또 선교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시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셨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분 지금 딱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올라가 봅니까? 그분의 목회는 한마디로 하면 큐티였구나. 그분의 그 사역은 정말 그 북해도 홋카이도 소콘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 생각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외에는 목회에 철학도 없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카운셀링 갈 때도 대답은 거기밖에, 십자가밖에 없었다.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약간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그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온 세상에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또 내가 뭘 해왔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다 이제 소용없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러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를 무게가 있고 여러분 저랑 이야기했을 때 저의 목소리 들었을 때 저는 무게가 있습니까? 무게 없어요. 그 많은 분들이 더 무게를 가지라. 그 무게가 무엇입니까? 약간 소리를 내리고 그 한국 유명한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할 때 네 하지 말고 네 그렇게 말을 너무 그렇게 슬로우하게 무겁게 하라고 직접 그 아드바이스 주신 분들 계세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전화 왔으니까 네. 근데 한 번로 끝났어요. 이거 내가 아니다. 자기가 징그러워요. 할렐루야? 그건 다른 분 하시면 되죠. 내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사람은 편지에 무게가 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걸 봤습니다. 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판단하는 말에 우리는 그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내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개성을 사랑하면서 내가 즐겁게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말이 필요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것이 있던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많은 핑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고, 너의 생명의 오늘을 허락하고 있는 내가 여기에 있다고 모세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처럼 학업도 없고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분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그것이 최고의 중요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은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아멘. 5절 그 손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생활, 신앙생활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또 앞으로의 생활, 인생도 인간의 지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것보다 더 깊이 더 높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절이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의 손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특별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 그 지혜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시키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특별한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췄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비밀로 감췄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지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이단들을 보면 어떻게 그 가르침을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종교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그것을 이 성경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주 그렇게 미친 듯이 교회에 나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냐고. 11조?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분 만났어요. 그분 만나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 못하고 철학적으로 설명 못하지만 내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접속하면서 그분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그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분을 잊어버리면서 또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로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제일 중요한 지혜와 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로 감췄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선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 교회도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복음으로 성장하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다스리는 사람들의 가운데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그 약속을 알고 있고 혈통 직접 모세, 아브라함이랑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교육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 지혜, 지식, 인간적인 프라이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손치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자기가 프라이드가 돼가지고 자기가 힘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춰졌던 그 비밀,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말했었던 그 비밀,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신학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분파 그리고 교파가 그 갈라질 때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 그 성령론에 대해서 그 가르칠 때 교수님들이 굉장히 긴장됩니다. 왜냐고요? 그 학생들이 자기가 경험을 해왔던 그 성령의 경험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성령님을 믿지만 너무 그 조용하고 그 부드러운 성령님. 어떤 교회는 너무 강력하고 푸르갔던 그 성령님.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성령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신학적으로 그 하나로 만들기가 교수님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 것, 성령의 사역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우리가 딱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만나고 나서 성령 경험하면서 반응, 예언, 지유의 역사, 또 교회의 엄청난 선전력, 전도, 성경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성령님의 계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조차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말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내가 경험해왔던 그 성령의 경험,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이지. 근데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머리카락, 귀, 손가락, 발 여러 가지 그 몸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달아도 괜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마귀는 창조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잘해, 너가 제일 잘해, 너가 제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브처럼 그것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지. 나는 알고 있어. 너무너무 위험한 병 아닙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지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기록되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타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 세상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 같이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깊은 그 사랑,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시면 아무 누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여 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큐티입니다. 조용히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냥 문자로 읽은 거 아니고 성령님이여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은 큐티 본문으로서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위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그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거기에 있구나. 복음은 오늘 아침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이 옵니다. 이 세상에 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속 지키려고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탄생한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손장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가지,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12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깨닫지 못하면 처음에 만남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남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제까지의 자기 자신의 본사도 어제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일도 지혜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 학자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은 나한테 말하는 말이다. 나한테 말하는 말이다. 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나도 성경을 안 읽고 있는데, 나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교회 가라, 아이들한테 기도하라. 나도 못하는데 내가 제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 보지 마라.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손자 못합니다. 겉모습이만 기독교이지, 겉모습이만 그냥 완파땅으로 주일날 교회 가면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이 불쌍한 어른,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처럼 너무너무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조차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래도 너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나는 너를 믿고 있고 너에게 계획이 있고 너의 인생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너의 모습대로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깊은 은혜의 선물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여러분 큐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끝내야 되고 은혜로 시작된 오늘 하루는 은혜로 끝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지혜, 지식이 너무 많고 그분의 조용한 소리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PPT에 나옵니다. 이것을 읽고 오늘 끝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화가 있습니까? 평강 가지시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금방 그 평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간다. 그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보혜사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 성령님이랑 함께 가라. 성령님은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실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그 고르고다의 십자가는 그냥 교회 건물 안에 찬송 안에 있지 않고 당신과 배우자의 관계 속에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당신의 직장 속에 성령님께서 나랑 같이 가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평강,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평강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려고 합니다. 한 분 한 그 가족 속에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그 길을 예수님이여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묵상하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선자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